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데바와 하샤바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달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절거히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노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 8장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회복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끌려갈 때도 우리가 보면은 3번에 나눠서 포로지로 끌려갔었죠. 1차로 돌아온 이 스룹바벨 일행, 우리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에서 나온 그 1차에 돌아온 스룹바벨 일행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숱한 방해와 어려움을 겪었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BC 516년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또 그 후에 이제 58년이 또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과 7장 그 사이는 시간적인 간격이 58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7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BC 458년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2차 귀환을 명하십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재건된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너희가 회복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택하신 이유이죠. 왜냐하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리고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이죠. 에스라는 그런데 이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한 2세입니다. 이민생을 하는 2세들이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온 천지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학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핫한 학문이 그때는 그 점성술 같은 것이었죠. 이런 거 다 마다하고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 특히 모세 오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율법대로 시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 자기 민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러한 결심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스라 7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놀라운 사람이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때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1세인데요. 이 사람이 에스라와 이 유대 민족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7장 11절 이후의 내용이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소개를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아주 세심하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겠다. 이런 호의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이러한 의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에스라를 돕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에스라의 기환을 돕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1세이죠. 이 1세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의 아들이에요. 에스더는 아하수르의 왕의 왕비지 않습니까? 그에서 난 아들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에스더가 분명히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시켰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런 호의를 베푸는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사람을 다 모아보니까 남자가 1497명, 약 1500명 정도가 됩니다. 또 기타 이제 부모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계수를 안 한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또 이게 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까지 다 모으면은 약 5,0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아져서 돌아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이제 예루살렘까지 귀향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가 약 1,450km, 마일수로 따지면 약 930마일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먼 길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여행한 기록을 보면은 얼마 걸렸는가 하면 7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정확히 넉 달이 걸렸어요. 걸어서 넉 달이 걸려서 돌아갑니다. 이때 부녀자들과 노인들 있고 아이들도 있고 또 왕실과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성전에 드리라고 준 값진 보화들, 그릇들, 검은 보화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노상에서 이 도적들을 만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다 뺏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마 에스라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끼리 갑니까? 예. 호위해주는 군사들이 없어요? 에스라가 그런데 대답을 하죠. 사실 왕도 도와주겠다고 말은 했는데 차마 그 도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먼 길을 가는데 호위병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갑론을박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본문에 보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왕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늘 왕에게 내가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힘들고 이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하나님께만 구하지 않고 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동안 내가 한 말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군사를 구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생각을 이해해 준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한 후에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 회중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동의하셨을까요? 막 소리를 질렀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요. 에스라가 앞길에 엄청난 어려움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똑같이 내가 이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래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지도자인 에스라의 이 말을 이해해주고 듣고 순종하고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중들이 같이 그렇게 마음을 모았다는 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야, 이게 참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남의 도움을 받아서 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출발하면서 기도하고 가운데 어떤 곳에 쉴 때 또 기도하고 골짜기를 지날 때 기도하고 광야를 지날 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체험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포로지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그 구역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백성에게 이런 신앙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역경 속에서 여러분 은혜가 더 크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역경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성도로 세워지게 된다면 역경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것도 전원이 검식하면서 간구하는 이런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7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검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에스라가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아무런 호위병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면서 5,000명 일행이 4개월을 걸어서 약 1,500km의 길을 그렇게 이동하는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먹고 자고 그죠? 또 뭐 배설하는 문제 이런 것도 엄청난 문제잖아요. 또 연약한 사람들, 노인들,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이들을 돌보는 거 내부의 문제만 하더라도 해결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의 모습을 보시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롭게 또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성전에 드릴 이 검은 보화와 그릇을 에스라가 12부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책임자를 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중에 있을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위험을 분산하는 것, 에스라의 지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을 보시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도 있었고요. 길에 매복해서 보화를 탈취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격을 받고 아마 싸움도 있었고 다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환난과 역경이 절대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에스라처럼 이렇게 사서 고생도 하고 안 겪어도 될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평안이라는 거요,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환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거보다 더 복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라 일행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겪고 해서 도착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4개월 동안을 걸어서 이 여정의 끝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보시면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35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교회의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었어요. 교회의 원로셨죠. 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다닌 오산학교의 교장이었고요. 서성이고 서성이죠. 서성. 학교의 서성이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이었으니까 또 주기철 목사님을 이 산정현 교회로 모셔온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하도 일이 많으시니까 이분이 부득이한 회의 때문에 예배 시간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용히 까치발걸음으로 뒤에 살살 들어와가지고 뒤에 앉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갑자기 호통을 칩니다. 조장로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예배드리세요. 담대하죠.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오늘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이 젊은 목사가 일을 냈다,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조만식 장로님이 끝까지 그 자리에 탁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가지고 눈물로 사죄하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전부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하고 그 다음부터 산정현 교회에서는 늦게 오는 사람이 없어졌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에스라에 못지않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에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지도자를 지지해 준 그 백성들,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신앙을 배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과연 바른 것인가? 우리의 예배는 정말 바른 것인가?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정치 회복도 아니고 경제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고 곧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스라엘 총회, 즉 교회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을 때 전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동참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힘든 과정 속에서 이 허털어지고 또 코로나로 무너진 이 예배 분위기,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생명을 건 그 신앙의 선조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예배에 넣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를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